어둠에 거하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를 함께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헤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우리 계속해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헤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큰 권세 가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승리의 그날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온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크고 높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우리 시간 여러분만 먼저 찬양할게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큰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가도록. 셋째, 별내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말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기도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동안교회가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동인선교회와 블루오션과 발리 한인교회가 또한 우리 동안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발리 땅을 번영시켜 나아갈 때에 귀한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 남녀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 또 우리 동교회 연합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귀한 모습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가신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올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이러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그 감격과 기쁨이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는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저희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로 위로와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혼돈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재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향한 온전한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와 동안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여름 사역과 청년부 농선봉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돼.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이 나의 좌우명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을 하니 그 말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고 심지어 내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머리카락은 내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꿀 수 있는 머리카락이지, 이 머리카락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 머리카락은 쓰레기가 됩니다.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머리카락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내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이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머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꿀 수 있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머리카락입니다. 하지만 이 머리카락이 내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인가요? 머리카락이 내 것이라면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손톱, 발톱, 내 몸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 손톱, 발톱 이거 자라는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 이것도 스스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머리카락, 손톱, 발톱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심장, 맥박, 폐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것이라고요? 이 세상이 내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고 우리 몸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발부둥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에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스라엘의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넘어 구원이 메시아로부터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만 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들은 이미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범죄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합니다.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스스로 범죄한 나의 모습을 보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죄의 모습으로 죄는 온 인류에게 이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합니다.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자기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지만 죄는 심지어 그러한 회개의 모습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관하며 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기를 비난하는 모습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비난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새가족 신방을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정직하게 잘 살아왔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법 긴 시간을 이제 소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6장 23절에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 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큰 연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의 잿더미 위에 앉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그러니 기도해라, 회개해라 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욥에게 모두 다 너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비난을 하도록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적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기도해라, 회개해라, 네가 예배에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게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일까요?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불행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불행을 겪고 있는 이웃과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불행이 오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일어설 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인들이 이런 고통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치명상은 사실 그 고통 자체보다도 자기 비난에서 오는 이런 죄책감일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었어. 나 때문에. 이런 자기 비관적 생각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불안함을 갖게 합니다. 죄책감이 휩싸이게 하고 그를 좌절의 깊은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비난의 아픔 속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주님에게 아주 냉혹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를 향하여 네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너의 죄가 많든지 아니면 내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장애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한 그 시대의 편견을 반영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편견을 받으며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자기 비난과 부모 원망에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늘 당하는 일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넌 죄인이야, 너는 죄인으로 태어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온 그에게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육체와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끌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의기양양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에 절망과 수치심으로 죽은 듯이 엎드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경은 현장에서 간음죄를 짓다가 잡힌 한 죄인을 둘러싼 의인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타인을 정죄하기에 바쁜 무리들이나 자기 정죄, 자기 비난에 쌓여있는 여인이나 모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단 한마디로 그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를 동시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주님의 이 한마디로 타인을 정죄하기 바빴던 무리들은 왜 타인을 정죄할 수 없는가를 알게 되었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 무리들이 떠나자 주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무 관대하셨던 것일까요? 만일 주님이 주위를 둘러보시고 아무도 없었을 때에 여자여, 사실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죄인이야. 다시 또 그런 짓을 할 때는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거야. 그때는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단다. 명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이 여인은 평생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라는 자기 비난의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어차피 죽을 죄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면서 또다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비난할 사람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생각을 나는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에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스스로 비난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닭이 울면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스스로 비난했던 한 남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 베드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만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나는 배신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라는 자기 비난에 가슴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고 베드로는 죄책감과 패배감과 수치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일인지 주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도 동일한 질문을 2번이나 더 물으십니다. 이럴 때마다 베드로는 역시 힘주어서 동일한 대답을 주님께 합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이 대답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때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억울하여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님은 이 대답을 3번이나 듣고 나서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이제부터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부탁한 양들을 잘 보살피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나는 주님을 배반한 비겁한 배신자야 라는 자기 비난의 생각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비난하며 절망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씻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악들을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남들이 죄의 결과로 보는 것까지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며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뭐라고 해도 난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하면서 자기 비난을 주장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종살이를 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곧바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그 땅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번 뿌리 내린 나의 생각, 의식,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비난의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비난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또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자기 비난의 생각을 없애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런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혈기에 실수를 하여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왕자라는 명예로운 자리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 나는 실패자다, 나는 자기 비난의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곱씹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이 민족을 인도해낼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늙었고 본래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느냐? 말을 못한다고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자기 비난의 생각을 뒤집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세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그런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나는 가문도 형편없고 그 형편없는 가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는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기드온 자신이 보기에도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미디안을 치는 대장으로 임명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자신을 비겁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기 비난의 의식을 떨쳐버리고 정말 큰 용사가 되어서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비난의 늪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당시 사람의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 개인을 의미하며 때로는 그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그리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지렁이 같은 인생이 아니야.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승리자다. 너는 소중한 존재이며 너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야. 그리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비난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비난에 빠져 있는 인생을 그곳에서 탈출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전문가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의 한판 결투를 벌인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는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는 용감무쌍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적 싸움에 지친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기진맥진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비난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까지 여인의 협박이 그렇게 두려워서 떠느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느냐, 못난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나약해서 어디에 쓰겠느냐, 그렇게 엘리야를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고 푹 재우시면서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자기 비난의 나락에서 건지시고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치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자기 비난의 나락에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스스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낙담하고 스스로 비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비난에 지친 우리 인생을 내어드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비추며 살아가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2부와 청년 3부의 농성봉이 진행되고 또 열매 1부, 열매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 진행 중인 안미 몽골과 또 금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 안미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일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기 비난의 삶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